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과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식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을 육신의 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슨 고민을 합니까? 강도 높은 노동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냐면 강도 높게 노동하지 않고 많은 돈을 얻는 것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노동의 강도를 낮추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생활을 많이 늘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식이 일하지 않고 편히 쉬는 거라면 노동이 없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제 제조업으로 다른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일자리에서 엄청 압박했습니다. 쉬지 못하게 계속 일하게 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했다가 우리나라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노동법을 만들고 주 40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40시간을 넘어가면 그 나머지 시간은 임금을 1.5배 지불해야 되고, 만약에 주 53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5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여가 생활이 많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5일도 너무 많다 해서 뭐를 계속 도입합니까? 주 4일제를 힘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시대는 재택근무도 만들어가지고 회사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학대받고 쉬지 못하는 일 가운데 살았어도 그때 당시에 자살률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노동의 강도도 낮아졌고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졌고 심지어 이제 주 4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또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이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면 노동하지 않으면 다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6일 동안 학교로 갔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해를 전혀 못하겠지만 6일 동안 학교로 갔어도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일밖에 안 가는 애들인데, 그리고 반도 지금은 20명 남짓해요. 저희 때는 60명씩 있었거든요. 근데도 트러블 없이 잘 지냈단 말이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엉터리 같은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노동하지 않고 여가 생활을 막 늘리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현저하게 낮아졌고 강도 높은 노동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와 가지고 시키고 우리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육체적인 노동을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식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노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제정하신 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첫 번째 정한 안식일이 모든 안식의 표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6일 동안은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6일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며칠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일째 가서는 뭐가 없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며칠째란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돼야 될 것이고, 안식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른 날과 다르게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안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본문에서 3번이나 언급을 해요.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식의 개념이 뭔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안식이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성막이 완성되고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절정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들이 출애굽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들어가시는 준비의 과정을 설명할 때 그때도 모세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뭔가 안식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또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은 4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분량도 많은 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안식일의 문제가 성경 전반에 나와 있고,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 있어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식이 그때 시작돼 가지고 계속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식하는 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교 성도들한테 안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일 안 하고 노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써 일했으니까 안식일 되는 주일은 좀 쉬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여가 생활 못 보냈으니까 여가 생활 보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도 안식일 제정할 때 뭐라 하냐면 일하셨다라는 것을 3번이나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일하심을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노동을 나쁘게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노동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2장 15절부터 그 이야기 나와요. 1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라 라는 거죠. 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리고 피조세계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또 일시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안식일 제정해 주시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2장 1절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에는 반드시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를 하고 그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식을 위해서 7일째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물인 아름다운 그 완성된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또 만물이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안식의 개념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안식은 7일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걸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물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만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물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보상을 받게 하는 그런 안식,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약간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일하러 돌아오면서 먹을 걸 이렇게 사와요. 맛있는 거를. 저도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어렸을 때 전화를 하시면 아버지 이제 간다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맛있는 거 사와.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 초코파이 한 상자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닭 한 마리를 어디서 삶아서 갖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게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다 함께 아버지가 수고한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한 상에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준 상에서 아버지가 사 갖고 왔는데 잘 안 먹어요. 먹기 싫어 하고 이러면 어때요? 아버지가 얘 어디 아프냐? 왜 안 먹지? 하면서 근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하심의 그 결과물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물에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육체적인 쉬는 것 이상으로 육체적인 쉬는 것, 일하는 거 멈추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결과물을 맛보고 누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의 종류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일, 우리가 아는 노동으로 생각하면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노동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려고 열심히 하겠으나 7째 날에서는 이 일이 아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에 대해서 누리기 위한 열심히 있는 일이 우리 안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안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 안에서의 안식의 개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그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의 일의 성격이 뭔가라는 거.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날 뭐 하시고 두 번째 날 뭐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어디를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공간 안에 사람을 초대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그 한 중앙에 누구를 둔 거예요? 아담을 갖다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초대해가지고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다 즐겨.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결과물을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카누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카누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카누 만든 사람이 카누를 본인이 힘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럼 저는 가서 카누의 맛을 봐야 했어요.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땀 흘리지 않고 편안히 누워가지고 아이고 카누 좋다 하면 카누 맛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 놓은 카누를 들고 다치지 않게 들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띄우고 거기 가가지고 타요. 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죽으라고 저자에 땀을 흘리도록 이렇게 막 열심히 줘야지 아 이거 카누 잘 나가네 좋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맛을 누리려면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심의 가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 경작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의 일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거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런 내 의식주 해결하려고 하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동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다 먹어. 하나 안 빼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노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일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피조세계의 것들을 다스려 보면서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처음에 노동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노동은 노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다 나에게 순종하게끔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기쁘고 즐거움인데 그 기쁘고 즐거움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소유한 게 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미물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순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첫날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 보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다 정하시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리고 그 안식을 또 어디에서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만 말하지 않아요.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뭔 이야기합니까? 주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셨잖아요. 가정을 말씀해요. 하와를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평화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안에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맛보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충족시켜라 하는 식의 방식으로 배우자를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배우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힘쓰며 노력해서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으로 점점 더 꽃피우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명,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 동산, 이 피조 세계가 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에 두 사람이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결과물을 누리는 것이 가정 안에 누리는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어디에도 나와야 되냐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에도 나오지만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안식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안식이 사람들끼리의 안식으로 또 그리고 사람들끼리 안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 원리대로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 때의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배우자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나는 힘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 소유로 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주도권 다툼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노동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맛보고 즐기기 위한 그 노동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양육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가정인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통한 안식이 그 안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채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왜냐하면 누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에요. 결혼할 때부터 주도권 싸움하고 결혼해서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도권 싸움을 해나가고 또 우리 자녀도 하나님 없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될 이상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녀에게 세상의 것들을 막 주려고 그래요. 못 주면 막 눈물 흘리고 막 늙어 죽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진짜 참혹한 현실이에요. 하나님 안식을 전혀 모르는 거죠.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즐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형태.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방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려고 살아가는 데 힘쓰는 것, 못 누리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함께 세상의 것들을 네가 취하지 못하니 얼마나 서글프냐 라는 걸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누림으로 드러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또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이 피조 세계 전체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형벌을 주시죠. 뭐 합니까? 하와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출산의 고통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뭡니까? 에덴 동산처럼 애들이 순종하여서 열매를 냅니까? 아니요. 이제 노동의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의 노동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맛보고 누리는 노동이었는데 이제 그 노동을 망각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죽어라고 힘쓰는 노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하는 목적도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자원들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노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하려고 노동했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가서 내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내놔라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야, 노동 강도 더 세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라고 하면서 더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노동의 자리에서 이들을 빼와요. 노예 상태에서 빼와요. 건지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중에 광야가 나타나요.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를 딱 가보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한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지 땅은 아니지만 거기서 시킨 일 하고 있으면 밥이 나왔어요. 마실 것이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가니까 이제 자기가 노동해도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만나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교훈이 뭡니까? 네가 힘쓰고 노력해서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나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옛날 방식대로 양식 모아. 많이 모으면 부자 돼. 이렇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그날에 더 이상 거두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나서 썩게 하는 거 보여줘.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방식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에서는 지네들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아끼고 많이 모으면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잘 살았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달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가보니까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해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문제로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전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전에는 지가 힘쓴 만큼 하면 되는데 안 돼, 광야는. 그리고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거둬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만나를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다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됩니까? 성경은? 다 똑같다. 그리고 안식일지만 2배 거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다 그만큼의 분량. 무슨 말입니까? 전에 애굽에서의 노동의 관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누구보다 더 낫는 노동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불쌍해요. 쓸데없는 공부를 죽으라고 합니다. 이거 써먹지도 않거든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쟤네들 이기고 부모도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기를. 저것들 대가리 위에 눌러서서 저것들 밟고 네가 살아라. 그런 거짓된 노동관념이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니네 힘써봐라. 많이 모아봐.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전에 너희가 아는 애굽에서의 노동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빨리 알아들었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매일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분명하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에 대한 교훈이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만나의 교훈에 나와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안 줘요. 하나님. 그 전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굶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개념을 잘 알고 안식을 누리는 방편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을 지키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일, 그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가 뭐냐? 애굽의 상태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노동,
내 손에 달려있는, 먹고 사는 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거짓된 일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에 근간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만나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상하잖아요. 젖과 꿀이 진짜 흘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이 단지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순종하면서 힘써 봉사하고 일해야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주일의 안식의 개념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이것을 경험하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세상처럼 살아라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세상처럼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 보십시오. 그렇게 공부 잘하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대부분이 도둑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놈들이 인격이 엉터리예요. 의사들 봐보세요. 의대 나온 애들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이 국민들의 수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위하여서 더 많은 의사의 자리를 늘리려고 합니까? 결사반대하죠. 절대 불가능하다 하면서 투쟁하면서 막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잘하면 그의 인생도 좋아할 것 같지만, 인성도 좋아질 것 같지만 근간으로 노동의 개념이 우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탁월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이고 더 악당이 돼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의 개념이 우리 안에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안식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할 거예요. 그래서 악당으로 쓰면서 살아가겠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사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계명에서도 중심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계명의 규례가 가장 구체적이고 길어요. 다른 계명들보다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시간 좀 가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무슨 말 하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어디서 끌어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표현이 달라요. 신명기 5장 보십시다. 신명기 5장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부터예요. 그냥 15절만 읽겠습니다. 다 건너뛰고 비슷하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기 손으로 먹고 사는 일에 취해 있는 거짓된 노동, 거짓된 안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의 통용되는 그 노동의 방식에서 건져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경인 광야 가운데 두셔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키시는 세계를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에 모두 다 안식을 향해 있어요. 창조도 그렇고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과거의 관점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님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신명기 5장은 어떤 관점입니까? 이것도 과거입니까? 신명기 5장, 지금 신명기 말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직전에, 목전에 앞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의 말씀의 안식은 과거의 안식입니까?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안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안식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간 본연의 기쁨으로서의 그 안식, 그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닿아서 다시 회복되며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니네 손으로 먹고 사는 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것들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고 되는 그것을 알아보는 노동과 세상에서 말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의 그 노동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힘써 일함, 이걸 우린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힘써 일하라 라는 것은 노동하라는 겁니까? 아니겠죠. 힘써 일하라는 것은 누구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심 안에 너희가 동참하고 그 일에 힘쓰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한복판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대했어요? 아담을 초대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십계명에도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폈으니까요. 신명기 5장 14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 때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서 그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게끔 네가 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만 안식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식해야 된다. 너에게 소속된 자들도 다 안식해야 된다.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들까지도 그 안식에 동참시키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냐면 안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내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후손, 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을 내 자녀들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어중간하게 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야,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힘센 사람들아 돈 많이 벌어라, 이거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 자녀로 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모된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참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막 무슨 다니엘 무슨 어디 학생들 가르치는 모임, 대안학교 광고하는 내용이 다 뭡니까? 다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다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신앙교육 시킵니까? 좋은 대학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면 넌 살 수 있어, 이거 가르칩니까? 그런 대안학교들 다 실적냅니다. 기독교 대안대학교들도 다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지 않아요. 전부 다 세상의 거짓된 노동에 찌들려가지고 그것이 안식이라 말하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쇠뇌가 있고 찌들어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처음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목적이 첫 창조의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관념을 한번 봐보세요.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는 거 봐보세요.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을 강조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 땅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위험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되죠? 아내 사례를 뺏겨요. 2번이나 그럽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계속 이야기해요. 또 신명기의 말씀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아는 현대 부동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부동산은 땅은 어떤 개념입니까? 투자처예요, 투자처. 남들 뒤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서 대학 다니는데 그 청년들이 학교 옆에 방을 얻으려고 하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집도 있냐면요, 일어설 수 없는 집도 매물로 나와요. 어떤 집은요, 이 집의 끝에 짜투리 긴 땅, 거기에다가 방이라고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곳에 살아요. 기성세들이 하도 땅 투기를 하고 미쳐 돌아가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서 거기서 돈 내면서 죽기도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기성세대들의 땅의 관념입니다. 아주 빌어먹을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분노해요. 부동산 정책, 내 집값 떨어지면 대통령도 필요 없어. 니네 하지 마. 내 집값 올려준 놈이 돼야 돼. 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성이고 기독교인들의 태도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서 땅을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값없이 주셨고 선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창조 때의 안식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실현되는 그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 되도록 다시금 에덴에서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룬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들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는 광야와 달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때가 되면 비가 뿌려서 잘 자란다.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들은 이 경작물, 너희도 수고하겠지만 수고하면서 누가 다스리심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노동은 먹고 사는 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걸 얻어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아이고 저 가난한 놈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명령하십니까? 희년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희년 제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나 다 빚진 거 원래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하고 어떻게 돼요? 땅도 원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모아가지고 이 내가 많이 모은 재물을 내 후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땅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땅 주인이고 우리는 그 땅의 소작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베풀어 주세요. 이 땅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정해진 땅에서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지파 안에 니네 지파는 여기 그러면 딱 거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든 싫든 간에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열매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신 거 풍요를 누리면 그 풍요가 사실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되는 거죠. 하나님 땅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 땅이 놀려먹지 않고 그 땅에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수고해요. 그리고 경작물이 나오면 이것은 땅 주인,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도 내가 수고했어도 이 땅에서 소산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서로 합의 보잖아요. 이 땅 내가 농사 지으려니까 얼마씩 떼가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 그런 개념보다 약간 다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힘써 일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모으기 위해서 재산을 막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먹고 사는 일이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엄청 교만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많은 걸 못 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축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요. 많은 사람, 가진 사람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이 계급이 생깁니다. 이게 자본주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노예제도도 다 폐지합니다. 그거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어떻습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서로 물건을 융통했다. 부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는데 누가 먼저 먹어요? 많이 가져온 놈들이 먼저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니네가 말하는 성찬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꾸중한단 말이죠. 이게 교회냐?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으로서의 노동의 개념을 가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했다라면 한국의 노동의 문제는 많이 경감됐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물어봤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비리 세력하고 합세합니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 투기해서 먹고 싶거든요. 장로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봐보세요. 얼마나 투기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내려온 다음 감옥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을 알아야 되고 그 안식을 안다면 우리의 노동의 개념이 바뀝니다. 괴롭고 곤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힘쓰고 있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도 가르치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피조세계에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일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취하는 주일날에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다시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내가 노동의 개념이 바뀐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고 내 노동으로 말미암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안식이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노동하는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조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 사용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남겨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에 누가 안식을 취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만끽하며 그것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서 세상의 부의 관점으로 노동의 관점으로 살아가서 나에게 없는 것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안식을 향해서 이끌고 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만끽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또 교회 되기를 이 땅에 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